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인사 좀 나눌게요. 잠시 인사 나눌 때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눠주세요.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겨울 내내 이제 메말랐던 그 나무는요, 봄이 되면 나무잎이 자라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꽃이 피면서 자신의 건강과 우람함을 이 나무들은요 봄만 되면 그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들마다요 감추는 것이 한 가지씩 꼭 있어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감추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뿌리라는 거예요. 뿌리는 자신의 몸 가운데 항상 감추면서 땅 속으로 그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뿌리라는 것은요, 강한 폭풍우가 오게 될 때 그 진가가 발휘가 되는 것이에요. 나무의 뿌리가요, 땅속 깊이 뿌리를 박아서 내리게 되면요, 어떤 폭풍우와 비바람이 와도요, 그 나무는 견뎌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뿌리를 겉에만 그렇게 유지하게 되면요, 그 나무는요, 비바람이 오고 폭풍우가 몰아치면요, 그 나무는 생명력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리도 그와 똑같아요. 신앙의 자리는요,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날마다 잘 될 것만 같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폭풍우가 지나갈 때도 있고요, 메마른 땅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가시밭 길도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뿌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뿌리가 잘못 내려져서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땅 옆으로만 뻗게 되면요, 그 나무는 힘이 없습니다. 땅 속으로 그 뿌리를 내려야 우리가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의 신앙의 그 자리에서 겉모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람하고 큰 나무라 할지라도요, 뿌리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넘어져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아요. 번듯한 교회의 외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 화려한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흐르는 영적인 생명력을 붙드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들을 향하여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성령으로 인침받은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들이요, 지금 수많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요, 요즘 들어선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목회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의 좌우로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교회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들은요, 그런 것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타협은 필요한 것이지만요, 말씀에서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말씀 주시는 것에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꿈꾸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지금 이 빨간 글씨 10절 4절 빨간 글씨를 보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라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증 잘못 서면 정말 큰일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보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뒷배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왕의 인장을 이야기하면요, 절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것은요, 어느 누구도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인장은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왕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것이라는 인치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병진아 하면서 도장을 꽉 찍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선언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으며.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지 않나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신대요. 그만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은요, 단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증명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거하시며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그 언약이고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요, 천국을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이제 박종걸 목사 집에서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태어났다고 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살아야 합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질문입니까? 어렵습니까? 제 집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왜?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그 안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복음 전하는 사역에 늘 동참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예배 생활이에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 생활이에요. 예배 생활을 등한시하면 우리는 집 나간 탕자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서 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에게 폭풍우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연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갔던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의 손은 나를 붙들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품으로 품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주저앉아서 일어날 힘조차도 없을 때, 그 주님은요, 우리를 품 안에 꼭 안아서 주님이 그 가는 그 길을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몇십 년을 다들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품 안에 품으셔서 그렇게 함께 우리와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즉,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 가지고 있어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솔직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솔직히 이런 두려움들 다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병에 대한 두려움, 사고에 대한 두려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요즘 번뜩번뜩 사고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도 있는 것이고요. 요즘 들어 우리 이렇게 또 이제 부모 세대가 되니까 자녀들이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나도 걱정이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이 불안 요소들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 불안 너머에,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성도는요, 미래에 대한 그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을 끝까지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그 땅까지 안전하게 그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경은요, 변할 수 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했던 그 몸이요, 갑자기
갑자기 병이 들어서 갑자기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 안에 살아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우리를 모른다고 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그 주님은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우리와 함께 저 천국까지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그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나눠보시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오늘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지금 바울이 기도를 드린 것을 보게 되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지금 현재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요, 여기 있는 이 에베소 형 성도들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저들이 헌금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저들이 이 땅 가운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의 핵심은요, 저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다르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고난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데, 그 내 아버지께서 나를 천국의 삶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데 왜 여전히 그렇게 불평과 불만, 괴로움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와 축복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재물이요? 그까짓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시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요, 하나님이 부어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면요, 그까짓 재물이요,
단숨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것은 다르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지게 될 때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을 보더라도 똑같아요. 4, 50년 전만 하더라도요, 11조 문화요, 11조 문화, 철저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어요. 지금 4, 50년 후가 된 지금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헌금 생활이, 예물 생활이, 성도님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 정말 저희들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그 축복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축복이 대한민국에게 지금 그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후손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자이라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명철, 하나님의 명철,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랑할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세 가지를 많이 자랑합니다. 내가 많이 아는 것을 자랑하고 있고요, 내가 강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요, 내가 가진 것이 많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사랑하라고, 자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는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삶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희 어머님의 가족들을 보면, 저희 어머님의 가족들은 학벌이 좀 대단합니다. 우리 외삼촌이셨던 우리 한덕수 목사님도요, 법대를 나오셔서 법대 거기에서 그 교수까지 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여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셨고요, 저희 외삼촌들을 보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요, 저희 외갓집을 방문하면요, 저희 외할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벌써부터 신학교 가려고 하지 말고
일반대에 가서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신학 공부해도 돼. 항상 그렇게 저에게 인이 박히게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셨어요. 저는 그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런 외할머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중심에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에게는 신학교 가는 것이 저에게는 꿈이었거든요. 신학교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빨리 나아가서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갈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았어요. 저는 서울대 갔던 것보다 대전 침신대학교 침례신학교 가서 공부했던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가정들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나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세상은 성공의 기준은 재물과 권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람이 성공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즉 성공의 기준이 믿는 우리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올바르게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교회의 주인은요, 절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장로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시려 하심이요. 몸은 절대 머리와 분리되어서는 안 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요, 이 손 한 끝이라도 해도요, 이 손 마디 하나 있는데요, 이 마디 하나라도 여기에서 머리에서 떨어지는 순간, 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사지가요 머리와 붙어 있으면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어떤 기관도 머리가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은 항상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그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건강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가 고프지, 물 마시고 싶지, 가서 빨리 밥 먹고 물 먹자 하면서 여기에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머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빨리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교회도 건강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사람의 경험이나 전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그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될 때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게 될 때 그 교회의 질서가 유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일수록요, 사람이 높아지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셨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모든 결정은요, 말씀의 기준에서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침례교단이 다른 교단과 다른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교단의 정책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요, 신약 성경을 그 정책으로 세웁니다. 신약 성경에서 모든 정책을 다 따와요.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정책으로 삼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정책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교회가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정책을 자꾸 사람의 마음에서, 사람의 정책에서, 세상의 법 안에서 자꾸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가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정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내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과연 이 일이라면, 과연 이 일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 근거를 그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묻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교회는요, 단순히 규모가 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교회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예배와 점심 식사 후에요, 여기에서 이 뒤편에 이제 문을 열게 되면 침례탕이 나옵니다. 그 침례탕 안에서 이제 침례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집에 가셔서 조금 쉬고 싶겠지만요, 식사하고 하거든요. 식사하고 돌아가지 마시고요, 다시 여기로 오셔서 우리 침례받는 분들 다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 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에요.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사역이 시작되어진 것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받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이제까지 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셨지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하나님이 분명히 시작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많이들 오셔서 한 분 한 분 그렇게 다 같이 박수, 우레아 같은 그런 박수를 쳐주시면서 그렇게 축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추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부흥의 전략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기술을 습득한 교회들이 열심히 부흥하기 위해서 힘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부흥을 이루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더 깊은 교회 안에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의 자리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삶을 먼저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오늘과 내일을 더욱 겸손함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